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라는 말밖에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저희들의 이름을 각각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시고 또 우리를 이 무시무시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영원한 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광된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저희들이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안다라고 하면서도 마땅히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또 오늘 좋은 날 좋은 장소로 불러주시어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자녀들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 오직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짜 반갑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여기 왔는데 또 한 8년 만에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서 지금까지 온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신 만큼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높이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100번을 읽건 1000번을 읽건 상관없이 성경은 볼 때마다 새로운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높음과 깊음과 길이와 그 넓이를 그 풍성함을 매일매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저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새해를 맞았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새해가 있는가, 그 새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나는 그 새해를 맞은 사람으로서,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을 맞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가 1년 중 가장 들떠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막 지나온 지난 2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1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연말과 1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지난 2주일 같은 2주가 가장 마음들이 들떠서 보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때가 연중에 가장 쉬는 날이 많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은 이때 겨울방학에 들어가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 연시 연휴가 연달아 겹치기 때문에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른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은 겨울방학이 끝나면 한 살을 더 먹고 자신의 성장하는 모습과 함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흥분해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때가 인사이동이 가장 많은 때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설레기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그동안 바빠서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잠깐 멈춰 서서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에 마음을 설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이 걸어온 1년을 돌아보면 참 보람된 한 해였구나 라고 자신을 칭찬하기보다는 참 아쉬운 것이 많은 한 해였구나 라는 아쉬움을 토로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좋은 것은 묵은 것은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것이 자신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새해를 기쁘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우리의 감정을 마구잡이로 흔들어 감격케 하는 새해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새해는 세상 사람들로서는 절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는 새해입니다. 그리고 이 새해는 새해의 의미도 다를 뿐만 아니라 즐기는 방법도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이 특별한 새해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도의 참된 새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그러니까 의역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른데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달은 너희에게 첫째 달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재밌어요. 문장이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 본문에는 그게 안 나와 있죠. 의역에는. 그 해의 달 첫째 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된 배경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배경은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야만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방의 객이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곳에서 반드시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성경에는 고난이 빠지질 않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이 없을 때가 한 번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에 약속했던 이 세상의 약속들은 신약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 그것을 구약에는 예표로 보여준 것뿐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마치 이 세상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도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고생을 죽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반드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팔려간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도 요셉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그러자 그곳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의 노여움을 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의 친위대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들을 시중드는 일을 역할을 맡깁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이들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해석대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고 떡을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술 맡는 관원장 보고 요셉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네가 나가 꿈대로 내가 너에게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이루어지면 나가서 내가 정말 억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려서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자마자 싹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월이 한 2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성경을 읽을 때 참 재미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진짜 이야기해서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요셉은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보내줬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해방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땐 또 어떻게 됐을까? 그죠? 요셉을 찾을래 찾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뭘 느끼냐 그러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확실하게 두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창조 목적을 향해서 가게끔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뭘 느끼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손상시키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다른 분들이 뭘 이해를 못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건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영원한 작정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 그러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도 손상치 않고 그 일을 이룬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신 분은 정말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실제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데, 일단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계획 세워놨으니까, 아니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기 싫은데도 억지로 그냥 하나님이 계획 세워놓은 거니까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대로 형들은 또 요셉이 또 미운 짓도 했어요. 형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애해서 약에 오르기도 했는데, 아니 형들이 무슨 조금만 잘못하면 가서 일러주고 또 요거도 먹게 하고 혼나기도 하고, 아니 할 때마다 일러주니 그런 동생 안 패겠습니까? 직사껏 패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도 손상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신비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오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팔아먹기 싫은 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막 푸시해가지고 팔아먹게 했는가?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받게 하고 죽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뭐라고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도 손상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선택을 잘하는 선택도 있을 것이고 잘못한 선택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한 선택이나 잘못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거나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한 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놀라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살펴서 선택하는 법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밖에 나갔는데 그렇게도 부탁을 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2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올바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애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서 왕의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자세히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7년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풍년이 들겠지만 그 후에 7년은 애굽이 생겨난 이후 전무후무한 기근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꿈에 대처하는 방법 또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바로왕은 그 꿈을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 자는 요셉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해서 그 꿈에 올바로 대처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일시에 감옥에 갇힌 신세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갑니다. 7년의 대풍년이 지나고 7년의 심각한 흉년이 들자 애굽 각지에서 양식을 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립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사는 가나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 보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조그만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형들은 곡식을 구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야곱의 집에 곡식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곡식을 사러 막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갑니다. 그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야곱의 모든 식구를 애굽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러 해 동안 흉년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모든 식구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0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요셉을 기억하는 왕도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숫자가 수백만으로 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을 전혀 모르는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성을 짓는 일의 노예로 사용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더 이상 남자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때 이런 환경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한 석 달 동안 집안에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모세를 집안에서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어 그 안에 모세를 두고 나일 강가에 버립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목욕을 즐기던 바로왕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여 자기의 양자로 삼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대인이면서 애굽의 왕자로 자랍니다.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읽고 있느라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황실에서 어연 40년을 호화롭게 또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이 모세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바로 왕도 모세가 유대인임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들까지 둘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연 한 40년이 또 흘러갑니다. 모세는 이제 8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오라는 엄청난 사명을 맡깁니다. 모세는 죽었다 깨도 못하겠다고 극구 사양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자기가 젊었을 때 40살 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한번 그 일을 해보고자 트라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절당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는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못 가겠습니다 라고 극구 하나님께 반대를 합니다.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편안하게 살다가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극구 하나님의 말씀에 못하겠다고 반대를 하고 사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갖 협박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기어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 달라고 말입니다. 바로 왕이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들어주기는커녕 더욱 박해를 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 9가지 재앙들을 보고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재앙들을 내리실까요? 그것은 이 재앙들이 바로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우상들이 애굽을 이런저런 상황에서 번성케 해줄 것이라고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들을 파괴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만천하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재앙들을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 집안 전체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 사람 전체를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애굽 사람 전체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까지 모두 죽이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다 죽인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마지막 심판은 전 우주적인 심판임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그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애굽에게 이 재앙을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 심판에서 살아날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서 다시 보면 아주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의주시에서 살펴야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이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호와의 유월절로 영원히 지켜야 하는 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초점을 가지셔야 합니다. 실제 이게 영원히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유월절 이 제사는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어린 양의 피는 대문 양쪽과 위쪽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어린 양이 나오고 어린 양을 잡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하는 자가 피를 보면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먹을 때, 다섯 번째로 어린 양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을 먹고는 이것을 영원히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내용들을 보면요, 이 내용 하나하나가 설교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밖에 안 되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예, 이스라엘 장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용서해 주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 앞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상징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이미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문의 양옆과 위에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아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 집에 또 가서 또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 과월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예의주시해 볼 것은 이달을 하나님 뭐라고요? 한 해의 첫날, 첫달, 첫해, 새해로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달을 새로운 정월로 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애굽에는 이미 태양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양력을 무시하고 지금 이 6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해의 첫 번째 달로 정하라고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달력이 이스라엘의 종교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달력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달력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새로운 달력입니다. 이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광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달을 종교력으로 정월달로 제정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진짜 새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지킬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지켰을까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자기네들을 구원해 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새해를 맞았을 것입니다. 이 6월절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신약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6월절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모두가 다 몽땅 다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가장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은 참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건 시간적 순서로 한 것도 아니요, 어떤 내용적 순서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구조가 뚜렷합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로 18절까지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20장 21장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서론을 끝내고 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1장 19절서부터 2장 25절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7일 동안의 기록이 있습니다. 7일 동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3장서부터 11장까지는 7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서론이 끝나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처음 공생의 7일 사건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7개 기적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12장서부터 19장까지는 공생의 마지막 7일입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뚜렷하죠, 구조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그 안에 있는 내용이야 어렵지만 요한복음은 우리가 읽기에 상당히 편합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 1절로 28절 말씀하고 요한복음 18장 38절서부터 19장 42절까지를 두 개를 같이 뚱 띄워놓고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 6월절 사건, 일어났던 6월절 사건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여러분들 뚜렷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요. 그리고 구약의 예표로 되어 있던 이것이 신약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추적해서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이 6월절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했습니다. 먼저 19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뭐라고요? 이날이 6월절 준비일이라고요. 6월절이라고요. 때는 제6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수장절, 그 다음에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초막절 그러면 여러분이 구약의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가를 딱 보면 그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수장절 그러면 수장절이 뭔가를 알면 여러분들이 그 장면, 그 내용을 보면 그게 딱 구약의 수장절이 지금 완성돼 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유월절 그러면은 구약의 이 유월절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지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데려다가 빌라도에게 져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에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2장하고 이걸 같이 비교해서 보라고. 그때 그 뼈를 그 어린 양을 잡는데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 어린 양의 뼈, 참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언했던 게 여기서 완성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 유월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유월절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약의 유월절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동원되고 이방인 총독까지 이분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그리고 기어코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형으로 주어졌던 유월절이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해주셨지만 지금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용서받게 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이 받아야 하는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가 지금 우리 주님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퍼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만신창이 되시고 그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유월절을 지키게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어진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로 먹어야 되는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제공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읽을 때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피채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피가 진짜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진짜 유월절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이 날이 성도에게는 한 해의 첫날, 정월입니다. 새해입니다. 이 달력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참 달력입니다. 이 달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달력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2000년 전에요? 예, 역사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그때 몇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롯 세 식구입니다. 애굽에서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실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 식구를 구원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예수님이 그때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예,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요 상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모세가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구원받은 거를 그때 적용을 시켜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셨고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2000년 전이에요. 그죠? 우리가 2000년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거는.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는 그게 언제라고요? 현재입니다. 현재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언제라고요? 예, 그때가 우리에게 유월절이라니까요. 그때가 유월절이요, 그때가 우리에게 새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새해는 언제입니까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여러분에게 적용됐을 거예요. 그때가 새해인과 동시에 또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새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5절로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언제 살아났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부활하는 삶을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난다고. 이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매일 죽고 살아난 거. 그러면 우리의 새해는 언제입니까? 매일매일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삶을 사는 그날이 언제라고요? 우리에게는 진짜 새해라고, 진짜 유월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하기에 참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이 새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죽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뭐라고요?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무엇을 목표로 해서 나왔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해서 갔어요? 가나안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유월절을 지키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어디를 목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 가나안이 예표로 한 가나안이 실체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서 하루하루를 뭐라고요? 하루하루를 유월절로, 하루하루를 새해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절대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성도는 이 세상에 아방궁을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살으라고? 텐트에 살으라고 합니다. 왜 텐트에 살아요?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면 같이 가야 되니까요. 언제든지 가야 되잖아요.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14장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구약의 성도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가는 대로, 어린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러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방궁을 지어요? 지을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성도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만날 그날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을 사도들이 살으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몽땅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맛보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누구이며 저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으며 저희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